할렐루야. 10월 5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을 읽고 깨닫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마태복음을 읽었고요.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쓴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으며 베드로의 제자라 부르는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집중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지요. 마가복음은 로마 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마가가 로마 교회를 비롯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주후 5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때는 로마 황제 네로라고 들어보셨죠? 그로 인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다는 것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 과연 내가 이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이 어려움과 이 핍박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뇌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의 박해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마가는 그들을 향하여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 그 고난을 이긴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통 순환의 서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그 일주일간만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영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그 고난의 이야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낸 승리의 이야기를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이 마가복음은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았고 또 다른 서신들도 보게 될 텐데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마가복음은 그 연약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려주면서
성도의 열매,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뭐냐? 참 제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미진진하고 기대되시지요? 이 기대하는 만큼 놀라운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읽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복된 주말에 쉼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아까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막 이랬더니 제가 너무 기대했나 봐요. 성경을 오늘 읽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좀 다른 날과 다르게 톤도 높고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이 읽지는 않았나요? 너무 기대되고 너무 달렸나 이런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하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마가복음이 그런 놀라움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마가는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 로마의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일으킨 모든 잘못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것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흔들릴 거 없어라고 꽝! 지금 도장을 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하여 주신 기쁜 소식, 이 복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도장 꽝 찍고 계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1장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볼 것들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이미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서 따랐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제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한눈 팔지 않고 가는 것이 첫 번째 덕목입니다.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늘 3장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냐?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흠을 잡으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6일까지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시고 7일에는 쉬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선한 일. 여기서 생각할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때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있어서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우리가 내일 예배를 앞두는 토요일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는데, 마른 손, 이 환자가 온전한 몸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 흔들렸던 세상의 그 시기와 대적들, 질투 속에 온갖 상처 입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한 주의 삶에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삶의 길에 너무너무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의 온전한 회복의 경험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의 질병이 치유됩니다. 아멘. 우리의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왔으니까 하나님, 이런 나의 어리석은 욕망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왔다 갔으니까 됐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음의 위로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는 제자를 세우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라면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거기서 배운 걸 나누는 게 제자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해서 꽁꽁 싸매고 있으면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풍요로움을 나누지 못한다면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주고, 4장은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치시죠. 하루 종일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 그 밤에 바다를 건너가시는,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온 힘을 다해 가르치셨냐면 광풍이 일어나는 배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데도 예수님은 깨지 않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배에서 자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곤하게 잘까요? 배는 아니에요. 배 흔들리면 여기서 이리 우르르르 꿍 우르르르 꿍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깨지 않았다는 건 하루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제자는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피곤하도록. 예수님이 그 피곤함을 이끌고 그 밤에 왜 바다를 건너가셨는지 궁금하시죠? 그것은 내일 이 시간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의 제자들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배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쁨으로 또 풍성한 열매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세상의 시기와 질투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새 힘을 얻어 우리가 다시 일어나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온전히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믿음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이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사 하나님, 이 어둠의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덕이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귀한 사역에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의 손길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럼 우린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